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올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누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함께 초록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온전히 지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신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못 박히시고 그 뒤편에 보면 33절부터 운명하시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창세전에 작정된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응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의 뜻은 뭐고 땅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하늘의 뜻은 아마도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를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땅의 뜻은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두는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은 그럼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그의 뜻을,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바로자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여 죽을 수 없습니다. 죽지 마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이 쓰임받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협조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반대편에 서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항상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엄마가 안 봐요. 리브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나님의 뜻에 거기서 쓰임받기 위해서 만약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아는 날에는
그 가정에 불보듯 뻔하게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은 때로는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사업이, 어떤 때는 건강이, 어떤 때는 가정이 아닌가, 물질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알아야겠죠.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모든 평화가 깨지고 안전한 위기죠. 그런데 기꺼이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완전한 장면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없이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군병들은 이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그 지연되는 시간을 재촉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꾸 매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동의 그쪽에 가보게 되면 아침에 모든 일을 해가 뜨기 전에 하지 않으면 낮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보면은 십자가에 지신 그 시간이 25절에 보면 나와 있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이 다 아침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예수님 십자가 지고 채찍 맞고 골고다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3시면은 9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시간이 십자가에서 오후 3시죠. 그러니까 9시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아주 가장 뜨거운 중동의 날씨에 십자가에 매맞고 다 피 쏟으시고 물 쏟으시고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그 여인을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을 만날 때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지치신 주님의 모습이 연상돼요. 그래서 그때 때가 몇 시냐? 12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시다가 지치셔서 우물 곁에서 그 여인을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이 군인들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하죠. 그리고 등치가 건장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옆에서 그걸 구경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선택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대신 이 사람에게 지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좋아서 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억지로라는 말이 나와요. 억지로 졌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 지는 것이 그 당시에도 그 광경 속에서도 비록 자기가 죄인은 아니지만 대신 그걸 잠깐 진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모욕이고 엄청나게 불명예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십자가 질 때는 다 예수님을 도망갔습니다. 아마 십자가 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이다 라고 생각하면 도망가지 않았겠죠. 아마 구레네 사람 이 시몬도 십자가를 지면서 오늘 내 일진이 왜 이런가 정말 갑자기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계획하지 않은 일에 동원된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상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비롯하여 또 강도, 옆에 있던 강도, 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는데 내가 지금 억지로 이 지금 시몬처럼 이렇게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는 일은 기쁘게만은 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부담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약간은 억지스러움, 가기 싫은데 어떤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시몬처럼 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지만 때로는 이게 좋아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만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감사로 갈 때가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이게 억지다 싶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기쁠 수만은 없어요. 어떤 때는 뜻하지 않게 내가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장로님이 두렵다고 해서 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자의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또 내가 순종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몰랐을 때는 그렇게 가지만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되면 이 길이 정말 기쁜 길이고 내 신앙의 길이 감사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시몬도 몰라서 그렇지 이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가는 길에 동참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영광스럽게 이 길을 자원하여서 갔을 겁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무거운 짐이 언젠가는 감사함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주일 52주입니다. 이거 그거를 어떤 분은 반만 나오시는 분도 있고 50주를 나오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주님 앞에 뭔가 또 물질을 드리려다 싶으면 또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쁘게 가는 그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라고 두 아들에게 시킵니다. 근데 큰 아들은 감각을 그래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안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아들은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일에 동참한 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 시몬은 얼떨결에 지금 십자가를 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든 건 주님이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주님이 하셨고 매 맞으시는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단지 골고다의 언덕까지만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죠. 아마 이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다 하셨어. 주님이 이뤄놓으시면 나는 단지 골고다 언덕까지만 옮겨놓으면 될 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거리만큼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져야 되겠다. 라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는 영문 밖이었죠. 영문 밖은 여러분 무엇 하는 곳입니까? 모든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영문 밖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아들을 그런 어두운 음부로 유기하시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하면 내 자식을 어두운 곳에다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주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은 십자가가 내가 억지로 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내가 이 골고다 언덕까지만 이 십자가를 옮기면 되는데 주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은 십자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에 1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꺼이 이 일에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무명으로 예물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손에 올려놓은 이 물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